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와 터니라. 아멘.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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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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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예배를 위하여 김이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7년을 하루같이 우리 명성교회를 44년 동안 오직 주님 중심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 축복하셔서 지난주일 은혜와 감동의 창립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야가 연합하여 주님 주신 지혜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오.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복음의 분서를 높이 드러내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고 세계 선교에 더욱더 높이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룸 목사님 영역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군 선교, 비전 선교 사역 위에 주님 항상 동행하시고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교회와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MCM 병원과 캄보디아 군선교 학원선교, 안동성서병원, 소망교도소, C채널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계 상상성예와 성령학교 이름 수련회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와 축복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는 영적 깊은 울림의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주님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가정마다 주님이 주신 살림의 기쁨이 넘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404면에 있는 룻기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병훈 정영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복된 주님의 날에 성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함께 C채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44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의 귀한 참여와 기도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준비하신 분들과 참여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에 남아있는 행사가 중요한 행사가 하계 산상성회입니다.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하계 산상성회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계 산상성회 모든 일정과 강사까지 이번 주보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일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꼭 보내주셔서 우리 여름 가운데도 믿음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이미 여름이 왔어요. 왜냐하면 7월 달에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숫자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걸 보면 여름이 이제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도 좀 지난주보다 확연히 줄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는 건 좋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꼭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경학교 수련회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들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순이 있습니다. 오늘 특순은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플룻을 공부하고 있는 장주은 우리 자매님께서 특순을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찬양대도 정성껏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플룻 연주의 특순과 우리 찬양대의 힘찬 찬양 다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룻기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중심적으로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룻은 참 안 좋은 상황에 반복되는 삶 속에 놓여 있었지만 룻기의 이야기는 그 악한 어려운 사이클에서 룻이 벗어나서 선한 사이클, 선순환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사이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냐면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요. 이새, 제시라고 하는 이새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끊어내고 다시 선한 삶의 순환으로 바뀌는, 그래서 vicious cycle, 악의 순환에서 virtuous cycle이라고 하는 선의 순환으로 바뀌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이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 좋은 순환이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좀 좋은 리듬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주 늦게 힘들게 겨우 일어나서 짜증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어떤 분들은 집에 일찍 돌아와서 하루를 잘 정리하고 마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늦게까지 밖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놀다가 겨우겨우 돌아와서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지도 모르는 채 잠이 들기도 합니다. 사이클이 확실히 다릅니다. 건강한 사이클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사이클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나에게서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점보다 더 전부터 우리가 그 일들을 돌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은혜라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선함이 주도권을 잡는, 할렐루야, 선함이 주도권을 잡는 변화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악순환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선순환으로 끝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룻의 이 귀한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여러분 혹시 저녁 예배를 드려보신 분이라면 사사기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사사기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대표적으로 악이 반복되는 패턴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안 되면 빚이 생기죠. 빚이 생기면 그 빚을 갚으려고 더 많은 빚을 냈는데 그 빚이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딘가 다른 데 보내게 되고, 그 자녀들은 또 어려운 상황에서 크니까 그 자녀 세대도 일어서지 못하는, 이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사사기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의 폭정 속에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승리를 주시죠. 그러면 한 10여 년 동안 15년 정도 나라가 평안하면, 평안할 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삶을 살다가 또 다시 이방 민족의 폭정이 시작돼요. 이 반복이 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악순환의 삶 속에서 룻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엘리멜렉의 집에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백성도 어려워집니다. 엘리멜렉이 가뭄을 맞아서 야, 우리 안 되겠다, 좀 다른데 좀 그래도 풍요로운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선택한 곳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나오미와 아들 둘,
기론과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떠나게 되죠. 근데 가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죽었는데 그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말론과 기론은 모압에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각각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이 둘 다 아들들도 10여 년 만에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들어서 모압까지 왔는데 더 힘들어져서 이제 결국은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룻이 오르바와 다르게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선한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려움을 벗어나서 좋은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은 보아스처럼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좋은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보아스가 다 해결해 준 겁니다. 물론 룻기가 여러분 보아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특별히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보아스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삶 중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목사님, 룻이 예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쁘면 다 괜찮아져요. 근데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여러분, 저는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룻이 예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던가요? 보아스가 보기에 룻이 예쁘더라. 뭐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룻이 예뻤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짐작뿐이지 우리의 생각뿐이지 성경은 룻이 예뻐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룻이 계속해서 선한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뭘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선한 바람이 불기를 시작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전에 먼저 내 삶에서 선한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좋은 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미 선한 일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미 선한 일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고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이 나중에 거둘 선한 열매들을 지금도 씨를 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선한 일들을 꿈꾸시고 선한 바람이 불기를 바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고난은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엘리멜렉의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여자들만 남아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에게 아주 선한 일을 하죠. 오르바가 여러분 상당히 정상적인 여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르바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남고 룻만 따라갔기 때문에 룻이 선하고 오르바는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룻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오르바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룻은 세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사람이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가운데 룻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집안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고 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보아스가 이미 룻의 모든 선한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보아스가 은혜를 돌려주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근데 이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냐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 잃고 그리고 외국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나라에 온 이 여자가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이 여인 한 명 때문에 룻의 집안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룻도 아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오미도 손자를 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서 이 집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순환의 모든 바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바로 이 룻에게서 시작되었고, 룻이 그의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문제를 고쳐갈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원형이잖아요. 원형은 시작점을 모릅니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곳을 고치고 전혀 잘못된 곳에서 헤매기 쉽습니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죠. 목사님, 저희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여러분 모든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집사님 아이만 문제가 아니라 집중하는 아이가 이상한 아이지, 집중하지 못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목사님, 저희 남편이 늘 회사 갔다 늦게 집에 돌아와서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좀 쉬운 예로 한번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다짐을 해요. 나는 일찍 자야지. 이제부터 일찍 자야지. 일찍 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불을 다 끈다든지 일찍 끄고 준비를 하고, 핸드폰 안 보고 TV 안 보고 일찍부터 잘 준비를 하고, 음악을 켜놓고 잔잔하게 분위기를 만들고 침대에 가서 눕는데 잠이 전혀 안 와요. 멀뚱멀뚱. 아무리 누워서 기다려도 잠이 안 오죠. 또 다른 노력도 합니다. 수면을 유도하는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정말 일찍 잠자리에 들려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노력 전에 단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으신 분들은요, 먼저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일찍 자는 것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전 11시에 억지로 일어난다면 오늘은 일찍 자야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 권해드린다면, 일찍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정말입니다. 오전 5시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 힘들어도 새벽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힘들어도 그날을 버티시는 거예요. 또 새벽 예배 나왔다고 집에 가서 3시간 자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죠. 힘들고 잠이 쏟아져도 버티고 일하고, 그러다 보면 저녁에 일찍 자지 말라고 해도 일찍 들어 누워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자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까? 해결의 방법이 더 전 단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패턴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항상 어디에서 해결하기를 원했냐면 사사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이 폭정을 하고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자. 근데 진짜 해결 방법은 뭐였냐면,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해결 방법인데, 그거를 돌보지 않고 사사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이클을 만드시고 싶으십니까? 룻처럼 당장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당장 돈을 벌어야지, 당장 집안을 일으켜야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열심히 줍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거기에 선한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명성교회 처음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청년대학부 우리 학생 청년들과 함께 아마존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다녀온 지 한 7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저희 청년 한 10대 명과 그리고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집사님들 몇 분과 우리 또 카메라 찍으시는 집사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 갔어요. 가서 저희 강명관 심준수 선교사님을 만나고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나올 때는 배를 타고 나왔어요. 3일 동안 배를 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미국 선교사님이 운용하시는 아주 오래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면서 제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야기만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사진도 보여주세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활주로가 정글 한가운데 이 바나와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활주로가 있었고 저희의 그 경비행기를 타고 한번 영상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한번 영상도 있으면 저 비행기가 아주 오래된 타기 무서운 벌레들이 안에 가득 쌓여 있는 진짜 무서운 비행기였어요. 저는 이제 제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내리는 장면인데 정말 말만 비행기지 거의 경운기에 가까운 그런. 저희가 이걸 타고 내렸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 단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이 부족이 언어를 유지할 그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래야 20년 동안 번역한 다음에 언어를 버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것이 딱 준비가 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활주로를 닦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존에 이 부족에게 갈 수 너무 먼 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활주로를 닦아서 비행기를 내릴 수 있게 한 다음에 물자와 선교사를 나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활주로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마을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시작이 활주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활주로를 한번 경험해 보고 나서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을 가졌어요. 나에게 이러한 나의 삶의 믿음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활주로가 닦아져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활주로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어떤 활주로가 내 삶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활주로가 선한 바람을 그 지역에 일으켜주는 것이죠. 오늘 룻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들만 가득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믿음의 활주로를 닦은 거예요. 자기 가정의 활주로를 닦았고 이스라엘의 활주로를 닦았고 자기는 울면서 그 어머니를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그의 나라가 복을 받았고 모든 곳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룻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구나. 이렇게 어머니를 쫓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인정을 하니까 선순환의 트랙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바람이 이렇게 뒤에서 불어주게 되면요 우리는 모멘텀이라는 어떤 관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이 바람이 일으켜주는 마치 돛을 단 활짝 편 배처럼 쭉쭉 나가게 되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이 선순환에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악순환에 시달리는 사람은 바람을 앞에서 맞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그냥 잘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지난주 우리 창립기념주의를 위해서 좀 많이 고민하던 말씀이라서 아직도 그 창립기념주일의 여운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당장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교회가 박수받고 인정받고 거기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 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룻처럼 은혜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나누며 눈물 흘리며 어머니 따라가서 베들레헴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 선순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룻은 내가 뭐 효부상 받아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뭔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전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나바가 갖고 있는 교회의 영향력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 생겼냐 하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교회에서 존경받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우리도 밭을 팔아서 돈 내야겠다 해서 밭을 팔았다가 나중에 막상 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삥 쳤다가 하나님께 삥 맞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바나바의 영향력이 돈에서 생긴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시작했다는 걸 보지 못한 거죠. 그 전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진실되게 충성된 마음, 거기에서 밭을 팔게 된 건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밭을 팔았기 때문에 전 단계가 꼬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꼭 이렇게 여러분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꼬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요, 악순환이 내 삶에 닥쳐오기 시작하면 그 꼬인 것을 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선순환으로 활짝 풀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의 실마리를 찾아내시고 거기에서부터 룻처럼 잘 고쳐나갈 때 반드시 거기에 선한 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전 단계를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황금률 아시죠?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핵심적으로 녹아낸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전 단계가 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 다른 말씀들도 어마어마하게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며느리 하나 잘 맞아서 우리 집안이 일어섰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좋은 며느리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힘들어도 빵긋빵긋 웃으니까 맨날 싸우던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오고, 웃음소리가 나오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평안하니까 공부에 열심히 힘을 내게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잘 되고, 할렐루야. 제가 이거 입으로 계속 말하면 입만 힘듭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이며 역사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수많은 가정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생기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생기고, 남들이 힘들다 불평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의 지속적인 메시지는 복음을 갖고 들어가서 선순환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고 일관된 신약 성경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악으로 이기면요, 악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이기면 우리는 그것을 끊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국 영화가 대부분 옛날의 영화가 플롯이 비슷했어요. 어떤 플롯이었냐면 무술을 잘하는 남자가 아주 나쁜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아들이 내가 복수해야지. 해가지고 딱 산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비 오는 밤에 적을 찾아가서, 근데 적은 이미 회개했어. 꼬꼬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나 회개했어 그러는데 가서 빡 죽이는 거죠.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가 나의 아버지를 죽였다. 죽이면 그 옆에 있는 딸이 그걸 보다가 그리고 또 딸도 가서 또 샤샤샤샤샤 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악이 악을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 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루시 이 집안에 주는 능력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적인 이 세상에 오르바처럼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던지고 그의 어머니를 따라간 룻 때문에 이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몫이지 않습니까? 룻이 그냥 요행만을 바라보고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 보아스의 뜰에 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이제 어머니가 가르쳐 주죠. 우리 집안에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뜰이 있으니까 가서 이삭을 주워와라.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나그네, 이방인 가서 이삭을 줍게 놔둡니다. 가서 줍고 있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그날 와서 마침 그곳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모든 필드를 감독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도 오해하죠. 예쁘니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저 예쁜 여자 누구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감독이 말하기를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우리 율법을 따라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집에 잠시 다녀오는 시간 외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아름답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미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 너 얼마나 힘들겠냐. 지금부터 우리 사환들이 너를 괴롭히지도 않을 거고 방해하지도 않을 거니까 너는 가서 이삭을 열심히 줍고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시고 충분히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그러니까 룻이 엎드려가지고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니까 11절 12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스가 말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빌어주게 됩니다. 알려지는 겁니다. 내가 떠벌린 것이 아니라 선순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떠벌린 것이 아니라 좋은 씨앗을 뿌리다 보면 알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선한 바람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 불완전한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악과 마주하며 악의 사이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룻처럼 은혜를 베풀고 성실히 일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알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만 잘해도 선한 것들이 돌아오는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고기를 사려고 어떤 이제 백정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백정이니까 야 백정 고기 한 근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에 오는 사람도 똑같이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이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정이 고기를 썰어서 주는데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온 손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뭐 이런 가게가 다 있어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줘 저 사람 많이 줘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아 손님 고기는 백정이 썰었고요 저 손님 고기는 이서방이 썰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것이 곱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순환은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것이지 남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에게서 좋은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일을 룻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만 바랬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만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짧은 삶을 살면서 내가 잘해야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내가 좋은 말을 해야 좋은 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좋은 것만 바라면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디 식당 가서 종업원이 그냥 먼저 잘해주기 전에 여러분이 좀 먼저 잘해주면 되는 겁니다. 남이 양보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양보하면 좋습니다. 남이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선순환은 우리에게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먼저 좋은 씨앗이 나가야 되고 좋은 바람이 불기 시작해야 다시 좋은 바람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젊은 우리 교육자들과 일하다 보면 확실히 세대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먼저 잘해야 이분들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하는 리더십은 기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먼저 주는 리더십입니다. 먼저 행하는 리더십. 거기서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면 은혜가 이어집니다.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돌아옵니다. 이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렵다고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룻처럼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먼저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도 비은혜, disgrace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isgrace comes back and bites us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비은혜를 베풀면 비은혜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삶 가운데 놀라운 선순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그 선한 바람을 타고 멀리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삶 속에서도 먼저 우리가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93장 1, 2, 4절을 부르실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미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어려운 삶의 어두움을 끊어주시고 반복되는 어두움을 쫓아내 주시고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돼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고쳐야 할 곳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마음과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명성교회도 창립 기념주의를 지나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힘을 내어 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 기념주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오며 앞으로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장로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성경 봉독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가정 위에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오늘 특순 올려드린 주님의 딸에게 한없는 복과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예배 섬기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수많은 종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살아계신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에 남아있는 모든 하계산 성성회와 수련회 성경학교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명성교회에 신광철 회장님, 신광철 회장님은 한국전쟁 참전국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섬기시는데 특별히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많이 힘쓰시는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이번에 에티오피아에서 우리 5명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세종병원에서 심방 중격 결손,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아마 심장에 이제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저희 선교관에 머무시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 5명과 또 여러 사역하시는 분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회장님과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저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잘 건강하게 수술 받고 건강 회복하도록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어린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어위크레 히마세이드, 타르겐 히웃 에세미마우, 무함메드 세브리나 케딜, 에르마 세나 데메, 테카렘 메릿 베즈와에드. 기분 좋으라고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순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주님의 귀한 딸이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축복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 선한 바람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선한 바람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선한 바람이 일어나도록 지금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고 많이 씨앗을 뿌리시고 은혜를 나누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철 잘 보내시고요. 혹시 휴가로 어디 멀리 떠나시는 분들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휴가지 가서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복되게 보내시고 믿음 잘 지키시고 할렐루야. 또 안 그러신 분들은 휴가 간 척 하지 마시고 예배 다 나오시고 여름철에 예배를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선한 바람으로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아름다운 복된 은혜의 씨앗을 뿌리러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신 성도들 가운데 이삭을 줍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